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시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청년 세 가족 중에 한 명이 이 대강절이 무슨 절기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절기다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마 성탄절보다는 조금 낯설고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멀게 느껴지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강절이 이렇게 오래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각 성도들에게는 우리 삶에 찾아오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신 그 사건은 단순히 기록되어 있는 과거의 어느 한 순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강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며 또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 오신 일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바탕 소동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받으실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고 또 그 이후에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또 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일 이후에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인해 이들은 곤란한 상황을 맞이한 듯 보입니다. 한 유대인과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정결 예식을 놓고 논쟁을 벌이게 되지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이 대화가 아마 긍정적인 대화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자신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에게로 간다고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난처한 일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며 따르던 이 세례 요한의 새가 예수라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지금 위태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청년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런 사람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기에는
시간으로 보나 또 사역의 경력으로 보나 자신들보다 더 우월할 것이 없는 그러한 청년인 것 같은데 그 기세가 대단한 것이죠. 이 제자들이 느낀 위기감, 질투심은 그동안 그들이 들였던 시간과 에너지가 소용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신념, 옳다고 여겼던 그 길, 들인 노력과 시간, 물질, 마음,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헛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 같고 삶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큰 상실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과 또 질투와 상실감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두 가지의 약을 처방합니다. 하나는 그들의 존재와 삶을 다시 바르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존재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말합니다. 먼저는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에 사람의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즐거워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했던 이 고백과 같이 사람이 얻고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또 애씀으로 성실함으로 얻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취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또한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하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선생님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라고 외쳐야 하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 스스로 가지고 있던 기대, 또 그들의 삶의 목표, 시간과 노력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심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념과 기대와 목표를 부인하는 것은 곧 자신을 또 자신의 삶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결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열심을 낸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한 확신도 있고 기대도 있고 또 목표도 분명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라 믿으면 믿을수록 또 옳은 길이라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과 부딪히게 된다면, 그 문제 앞에 서게 된다면 자신의 뜻한 바를 내려놓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기쁨으로 맞이하겠다 고백합니다. 결혼잔치에서 함께 기뻐하지만 결코 친구가 그 신랑의 자리를 빼앗아 설 수 없듯이 자신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세상의 기쁜 잔치에서 주인공의 자리를 뺏지 않겠다, 그 자리를 넘보지 않겠다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진짜 구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진짜 기다리던 것이고
그의 진정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곁에 오신 이가 누구이신지를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수고로움도 사람들의 인정도 그 앞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은 자기 자신에게도 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드림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오실 때는 온 세상이 소동하였습니다.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던 것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소동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두려움과 혼란으로 또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부대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소동 끝에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신념과 기대와 목표와 그동안의 수고함과 사람들의 인정까지도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앞에서 모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대림절의 첫 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는 쇠하여지고 그분이 흥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과 우리의 기대와 수고 앞에서 우리가 흥하여지고 주님은 쇠하여져도 아무 상관없이 그저 열심히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곁으로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불편해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대림절의 첫 주를 보내며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진짜 믿으며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대와 열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의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